할렐루야.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9월 10일 금요일 여호와의 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확진자의 수가 계속해서 2,000명을 넘어가고 있고, 인천도 보니까 오늘 120명 정도, 어제 기준으로 120명 정도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이동 제한하는 것이 가장 방역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곳이 좀 있다 할지라도 좀 이동을 제한하고 만남을 좀 제한해서 좀 방역으로부터, 이 코로나로부터 좀 안전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장님된 사람을 고치는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것을 묻습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맹인된 사람이 들을 때는 굉장히 잔인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9장 3절에 나오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장님이 됐느냐, 불행하게 됐느냐, 누구 때문에 생긴 불행이냐, 부모의 죄냐, 아니면 본인의 죄냐.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을 과거에서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원인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어야 될 일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로 완전하게 시각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3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건 내년이건 10년 후건 언젠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역사를 위하여서 오늘의 이 사건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4절 5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지금이 바로 낮의 때이고, 낮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해야 되고, 밤이 오면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지금이 바로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때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방법이 좀 특이하죠. 6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탁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릅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은 아니죠. 말씀만으로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기고 또 맹인의 순종을 봅니다. 실제로 말씀으로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자 그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랬더니 맹인이 얘기해 주 믿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그렇게 안수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8장에도 보면 벳세다에서 장님
고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도 뭐 침을 사용하시긴 해요. 눈에다가 이제 침을 뱉고 그냥 안수하시고 고치셨습니다. 뭐 침을 사용하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뭐 또 실로암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장님을 고칠 때에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자 51절 5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는 뭐 한 가지 방법으로 고치신 것은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시죠. 뭐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자 고치실 때는 문둥병자 굳이 만지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둥병자를 몸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고 또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 고치실 때는 뭐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시는 방법으로 또 치유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신 것은 각 사람이 자신의 형편에서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맞는 알맞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뭐 마음의 잔잔한 감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큰 시련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든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침으로 이겨서, 침으로 진액을 이겨서 눈에 발라가고 고치셨는데,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큰 순종을 요구를 하죠. 그 실로암 못이 그 이스라엘 땅에는 예루살렘과 갈람산이 있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기온샘에서 이제 다윗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러니까 성 안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으로 히스기야 시대 때 이렇게 터널을 뚫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보이는 게 지금 그 히스기야 터널로 나가는 그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흐르는 그 히스기야 터널에 흐르는 물을 보시고 계시죠. 이게 535m 정도 되는 수로를 히스기야가 뚫었어요. 외세의 공격을 있을 때 물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 안에다가 실로암 연못을 만들어 놓고 위기 순간에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기온샘에서부터 보내진 물이라고 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요구한 이 요구는 좀 무리한 요구로 보이죠. 그냥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맹인들처럼 그냥 이 사람이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뭐 간절히 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맹인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맹인 보고 질문하는 걸 들으시고 그냥 고쳐주시거든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뭐 볼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도 갖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눈뜨게 해달라고 요청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눈에 침을 뱉어 진흙을 바른 후에 실로암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 씻으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아니 뭐야, 뭐 더럽게 침 뱉고 눈에다 진흙 바르고 가서 씻으라,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면서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말없이 순종을 하죠. 맹인으로 이렇게 실로암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경사가 진 실로암 못까지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맹인은 실로암 못까지 더듬더듬 찾아가서 그 못의 물로 자신의
눈을 씻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제까지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기적이죠. 근데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 사람들, 이 실로암, 이 맹인의 순종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또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요한복음 2장에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보니까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얘기를 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이 물을 채웠어요.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은 순종한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게네사렛 호숫가,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마태나 마가는 갈릴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누가는 특별히 게네사렛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디베랴 호수라, 다 똑같은데 그 명칭을 좀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배 두 개가, 두 척이 있는 것을 보고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마 잡지 못해서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에게 배를 좀 호수에 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상황이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고, 집에 들어갈 때 그래도 뭐 고기라도 몇 마리 잡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속이 상해 있을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기에 피곤도 하고, 그래서 마음도 속상하고 피곤도 하고 잠자는 것이 급했습니다. 고기라도 좀 많이 잡았으면 기분 좋게 야 배를 좀 띄워라 그랬을 때 배를 좀 띄울 텐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뭐 듣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배를 좀 띄워라 그렇게 요청했을 때 피곤하지만 배를 띄워서 순종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얼마 동안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게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예수님의 설교가 짧았을 것 같지는 않고, 긴 설교를 하신 후에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때도 베드로는 아니요 라고 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5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친구의 배까지 불러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 엄청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순종도 나오는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엘리야가 있었던 그 그리 시냇가에도 물이 말랐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 지금의 레바논 땅입니다,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서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음식을 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간 거예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래서 도착을 해보니까 한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었는데 그 과부에게 가서 맨 처음에는 좀 물을 좀 달라. 아니, 가뭄 때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말없이 물을 가져다 주었더니 이번에는 떡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저 그 과부가 어이없듯이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거 마지막 식사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엘리야는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왕상 15장 15절에 그 과부가 얘기를 하죠.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게 중요해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바닥나지 아니하고 정말 가뭄 때, 흉년의 때 여러 날 동안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문둥병 걸린 나만입니다. 자기 집에 온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나만 장군이 생각할 때에는 엘리사가 존귀한 자 아닙니까? 맨발로 나와서 환영해주고 막 손을 얹고 안수해 줄 줄로 생각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사환을 시켜갖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열받아갖고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때 나만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13절에 열왕기하 5장 13절에 그 종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죠. 내 아버지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보다 더 큰일 하라고 했을 때도 순종하고 큰일 했을 텐데 이 작은 일 왜 못합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래도 듣고 그래서 이 유연성이 있었죠.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여서 요단강에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그 피부가 어린아이 살과 같이 처음과 같이 깨끗하게 됐다. 그럼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파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곧 선지자의 표적이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안전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믿음이란 순종이다. 뭐 지금 당장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비로소 치료가 되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는데 맹인이 그 말을 듣고 야 오늘 참 일진이 더럽고 사납네. 그러면서 만약에 실로암에 안 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냥 장님인 채로 평생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로암까지 더듬더듬 보이지 않는 눈으로 찾아가고 그 과정까지 가는 순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순종을 요구하셨고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이 레스토랑에 아주 까다로운 그 손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방장이 또 고분고분한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손님들하고 이렇게 자주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식당 사장이 주방장을 불러서 항상 하는 얘기가 손님은 왕이다. 절대로 싸우지 말고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라. 이렇게 늘 가르쳤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점잖게 생긴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음식을 시켰는데 감자튀김을 좀 해갖고 와라. 감자를 튀겨오니까 너무 크다. 다시 잘게 썰어서 튀겨갖고 와라. 그래서 다시 썰어서 감자를 튀겨갖고 왔더니 이번엔 너무 두껍고 다시 썰어서 튀겨갖고 와라. 그래서 아주 몇 번 주문을 했는데 주방장이 화가 나서 막 씩씩거렸겠죠. 그래서 주인은 옆에서 야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대로 좀 하라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보란 듯이 아주 종이자처럼 얇게 하나씩 썰어서 한 입에 쏙 들어가게 그냥 다시 튀겨서 갖다 주었는데 그랬더니 그 손님이 그 감자튀김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가 먹는 모습을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야 나도 저거 좀 한번 만들어 달라. 그래서 너도 나도 그 감자튀김을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 레스토랑이 그래서 그 감자튀김으로 유명해져서 손님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포테이토 칩 있잖아요. 아주 얇게 선 포테이토 칩이라고 하는 새로운 메뉴가 생기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까다로운 손님의 주문을 다 들어다 주다 보니까 정말 새로운 메뉴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도 그 순종을 통해서 성공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주의 일은 어떻겠습니까? 이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의 종교이다 그렇게 얘기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리고 2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순종의 결단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 속에서도 아멘
역경 속에서도 아멘, 건강할 때에도 아멘, 형통할 때에도 아멘, 고난 중에도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장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순종함으로 그가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듯이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올라오는 영상을 놓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순종을 다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여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그래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 눈에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공동체로 비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배려가 생각하는 선한 이웃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심히 곤고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고 지쳐 쓰러져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이 우리의 영 깊은 곳에도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믿음이 적어서 회개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영적 전투에서 당신을 믿고 사탄과 영적 전투에서 신중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 보이신 번영과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것을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런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을 잘 동거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것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아픔과 우울함의 자리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부닥치는 환난을 속히 면케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환난을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움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여 재앙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물을 막아서 나를 회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면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포옹하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본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이 무너진 것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는 중보기도자가 되어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재난의 시대를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 성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이웃에게 생명의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이런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북한과 강대국 사이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보호해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여야가 서로 비방하지 않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되게 하여 주시고 노세가 안정되어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가난한 자와 부자와 양가가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고 언론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분야에 믿음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게 죽으면 죽으라는 심정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대한민국 하나님이 간섭하여 섭리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루어지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강교회가 열린 분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것들을 나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줄지 않고 있으면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을 우선시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회복을 통해서 메마른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선한 일꾼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의 의식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복이 되어 있는 뜻으로 기도로 연결하고 한 몸 공동체의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로님들의 가정과 전사의 가정과 모든 성도의 가정이 마음을 앞에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되 만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신음하며 마음이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육신의 약함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셔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관교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방향과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적과 온 세상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은 능력으로 되지 않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지는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흐트러없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각자의 연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을 구분할 줄은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은 안 되는 것들이 있으나 계산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이라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들보러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으로 연결이 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세밀로 넘쳐서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가정예배의 회복이 우리에게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의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찾는 신앙예배 각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 신앙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요새 받은 축복적 운물까지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들을 붙잡아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을 들고 각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가족에 대해 그치지 않는 것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평안하고 하시고 모두 함께 예배드려서 모든 가족들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관교회 성도 영원히 살리고 본사가들 강건함이 있기를 위해 각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만 잘 되게 하시며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넘치게 채워주셔서 모자라면나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르면 싱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해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마음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근심 없이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잘 되고 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의 복이 있어 시내가의 신규 나무처럼 가문을 해도 그 입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갈 풀리는 모든 문제들 풀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들이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는데 2021 표가 우리 일어나 다시 빼달로 올라가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해야 할 바를 결단을 하지 못하고 난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교회의 기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는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끄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육성을 불편함을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바울을 동역자처럼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자가 목회하는 동안 근심 없이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말씀의 능력과 치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자의 기도할 때 고침받고 나음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사람의 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각가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궁핍함에서 부유함으로, 모자람에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샬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건강함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유명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 기둥자를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원로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인으로 기력이 세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노년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